오늘 예수님의 이 행적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 또 하나는 여리고에서 구걸 활동을 하고 있는 맹인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는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건데 너무나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희롱과 갖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죽지만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표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인용되었다, 그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도,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거기서 당하는 모든 희롱과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까지도 다 31절에서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훤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또 결정적으로 33절에 보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테지만 분명하게 그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엔 좀 둘러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여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뭔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왜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물어볼 법도 한데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저 34절에서와 같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 목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본문에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간 내용들,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이들의 온 마음의 집중이 다른 데로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전혀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보여질 뿐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는 앞으로 왕이 되실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이뤄낼 그 왕의 옆에 있을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관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일 뿐입니다. 마치 그런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에 있는 실제적인 맹인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기껏 앞으로 일어날 그 죽으심과 살아나신 모든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치욕스러운 수모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끔찍한 그 죽음을 훤하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게 나을 텐데. 이제 주님의 발걸음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올수록 디데이가 가까우고 있다. 주님의 마음은 착잡했을 거예요. 육체적인 두려움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도 밀려왔을 거예요. 또 기껏 3년 동안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놨더니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심지어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배신할 그 모습이 눈에 훤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자기 아들들 왕 오른쪽에 왼쪽에 놔달라고 할 이 세베대댁의 치맛바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답답하게 했을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여리고에 다다르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연결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만나는 첫 성읍이었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북동쪽으로 약 한 24km 떨어진 거리에, 우리식으로 하면 약 한 15마일 정도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도착한 거죠. 사람의 장정의 거리로, 성인 걸음으로 한 1마일이 15분에서 한 20분이면 걷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좋기에서 5시간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를 거리에 도착한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인기도 역시 대단합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능력 있는 권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모르고 평소와 똑같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미 옛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맹인이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맹인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예수님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도대체가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큰 소리로 주목을 끌기에 이릅니다. 38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따랐던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따랐더라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서로 만나려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 에이 저리 가요 저리 가요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목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내려온 그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가 지금이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 눈먼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저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 더 간절한 절규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앞에 있잖아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잠하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얼마나 심한 말로 이를 모욕을 했을까요? 어디 거지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저리 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의 행동을 보세요. 39절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를 했던지 주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데려오라라는 그 말씀이 이 맹인의 귀에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데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맹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어버렸대요.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갔다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걸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과 믿음의 결단으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거죠. 기적적으로 맹인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사실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41절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세요. 주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딱 보면 맹인인 거 허름하고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주님은 오늘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병고침을 소원하는 맹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꼭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맹인의 대답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은 주님의 그 질문 때문에 더 흐느껴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꼴을 보시다시피 저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처참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제게는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참으로 대단한 위엄과 능력의 선포입니다. 4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눈을 떠라. 우리 개역개정은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눈을 떠라 이러니까 좀 더 확 와닿으시죠.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Receive your sight 그래요. Receive. 너의 시력을 받아. 회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력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이 맹인에게 그 시력을 되찾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하실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람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죄명도 역시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런 구원의 선포를 통해 당신께서 바로 메시아 되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맹인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말로 바꿔보면 눈 떠서 뭐 할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는데 이제 세상 보이고 나면 뭐 할 건데? 마치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감겨있는 영적인 눈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을 해결해주고 나면 너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응답해주면 너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제 인생 바칠게요, 이런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는 그 기도만 들어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늘 병 고침받은 이 맹인의 모습을 보세요.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 나서 그 길로 가족을 찾아갔더라. 눈 뜨고 나서 그가 소원했던,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했더라가 아니라 주님을 따랐더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모습 아닐까요? 육체의 눈이 띄어짐과 동시에 메시아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선 것입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들의 생업인 그물을 내어놓고 주님을 그 즉시로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삶을 다 눈이 훤히 보듯이 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건은 현재도 앞으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맹인을 찾아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보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에 반해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만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맹인, 실제의 눈이 뜨인 맹인은 광명을 찾은 거죠. 그는 그 믿음의 선물로 오늘 이 영육의 구원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결코 섞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뜨여져 있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